사도신경으로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24장 찬송가 524장 갈 길 밝히 보이시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2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6장 2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111면에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36장 20절에서 32절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한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흘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그 모든 말을 듣고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리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살하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이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미야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살은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참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살은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와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아멘. 이른 새벽 주님의 성전에 나오시면서 5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오신 성도님들께 또 주님의 말씀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20절에서 32절 말씀으로 말씀의 제목은 다시 기록되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한 가지 질문으로 오늘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도님들께서 생각하시는 성도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일까요? 성도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일까요? 너무 많죠.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이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올바르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지으셨는지, 무슨 목적을 갖고 지으셨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내주셨는지,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어떻게 순종하시고 사랑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역시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는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또 은혜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또 지금도 우리는 매일매일 새벽 예배와 또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은혜가 아니면 무엇일까요? 따라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가운데에는 이러한 축복을 거부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의 말씀은 어제 사건과 이어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간 하나님이 들려주셨던 말씀을 기록하라고 명령하셨고 바룩을 통해서 예레미야는 두루마리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바룩은 기록한 말씀을 남유다의 고관들 앞에서 낭독하였죠. 그 자리에 있던 고관들은 바룩이 낭독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며 그 내용을 왕에게 아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 말을 들은 여호야김은 두루마리를 가져오도록 명령합니다. 그리고 여후디에게 왕과 또 고관들 앞에서 두루마리를 읽도록 시킵니다. 22절은 이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그때가 9째 달이라고 말합니다. 이 이스라엘과 우리나라가 3개월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12월에 추운 겨울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머무는 겨울 궁전의 여호야김과 그의 고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앞에는 이 추위에
불을 쬐어줄 화로가 하나 놓여져 있었죠. 그 앞에서 여우디는 이제 바룩이 기록했던 두루마리를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여우디가 한 3-4장 정도의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죠? 여호야김 왕이 일어나서 여우디가 읽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인 두루마리를 칼로 찢어버립니다. 그 찢어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옆에 있던 화로에 집어 던져 불태워 버립니다. 그때의 두루마리는 파피루스라고 하는 종이를 여러 개 연결해서 길게 만들었던 두루마리였습니다. 그래서 3-4장쯤 읽었을 때 찢었다라는 것은 파피루스 3-4장 정도가 읽혔을 때 그것을 여호야김이 칼로 베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야김은 두루마리를 한 번에 불에 던지지 않았습니다. 여우디가 3-4장을 읽으면 칼로 베어 잘라 불에 던지고, 또 3-4장 읽으면 칼로 잘라 베어 불에 던지는 그러한 행위를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다 낭독될 때까지 반복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화로에 던져져 불에 사라집니다. 25절에 몇몇 고관들이 그리고 이 여호야김의 행동을 만류합니다. 이 고관들은 앞서 12절에 등장했던 바룩이 말씀을 읽을 때에 그 자리에 있던 고관들이었죠. 그들이 여호야김을 말렸지만 그는 듣지 않고 모든 두루마리는 다 불에 타 사라집니다. 이는 여호야김의 영적인 상태를 매우 잘 드러내는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던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면으로 부인하고 부정하고 불태워버리는 일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냥 통째로 불태웠다라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그러한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했던 행위는 성경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부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는 것이죠. 이러한 여호야김의 행동은 그의 아버지 요시야와는 참 다른 모습입니다. 요시야는 성전 수리도 중 발견된 율법책을 통해 자신의 죄와 나라의 죄를 회개하며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여호와의 말씀대로 다시 행하도록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김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을 경히 여겨 그것을 칼로 베어 불에 던져 태워 버립니다. 에레미야는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여기서 옷을 찢다에 사용되는 단어와 이 23절의 두루마리를 베다에 사용된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 가운데에서 자신의 옷을 찢는다는 것은 괴롭고 비통하고 억울한 상황을 당했거나 또는 자신이 죽고 싶을 만큼 나의 죄악이 너무 크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하는 행동입니다.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깊이 깨닫고 자신들의 옷을 찢어 회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찢어 버린 것이지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여호야김은 자신의 자손들을 통해 이 예레미야와 바룩을 잡아오도록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죠. 27절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야김에 의해 불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록하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전에 없었던 내용들이 추가됩니다. 어떠한 내용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던 여호야김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바룩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됩니다. 이전보다 더 많은 내용으로 말이죠. 우리 사랑하는 저희교회 성도님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성도의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아주 큰 축복이자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아직도 많이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가장 큰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유일한 구원의 길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죠. 성경은 경제적으로 부유할 때, 군사적으로 강력할 때, 명예나 권위가 가장 높아졌을 때를 복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시종일관 항상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에 의해서 그 시대를, 그 사람을 평가하곤 합니다. 우리들 역시 성경은 그렇게 평가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경제적인 부분, 우리들의 명성적인 부분, 우리들의 외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특별하고 성공적인 부분을 성경은 좋다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로 성경은 우리를 평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는지 또는 듣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지가 결정하는 것이지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가느냐인 것이죠. 오늘 여호야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칼로 베어 찢은 후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이죠. 그분을 부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옷을 찢으며 자신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회개해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찢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야김의 행동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라고 말이죠. 하지만 잠시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우리들 역시 여호야김과 크게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으로 드러나야 하는 그때에 우리는 자주 나의 옷을 찢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찢어버리곤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야 하는 그때에 우리는 나의 옛 습성, 나의 옛 모습을 따라 나의 만족과 유익을 따라 결정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 말씀을 찢어 불에 태웠던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그 말씀을 어기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2교회 성도님들, 성도에게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하루 속에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들은 오늘 우리의 하루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찢기보다 나의 옷을 찢는 그러한 순간들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한 줄로 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여호야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찢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옛 모습과 본성을 찢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매 순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벽 가운데 주님에 나아오며 정성과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들 기록하여 주시고 또 믿음의 고백이 담겨있는 이 예물이 주님의 나라의 확장 가운데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귀한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들은 말씀대로 또 살아가며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또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